3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 28장과 9장이 보다 개략적인 심판의 선언이라면 30장과 31장은 애국과 동맹을 겨냥한 보다 구체적인 예언을 보게 됩니다. 전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지적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상태와 또 태도인 반면에 후자에서는 그런 태도에 비롯된 결과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0장과 31장에서는 예전의 서술한 패턴을 그대로 따르는데, 즉 심판 선언에 이어 회복의 약속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심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장과 3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형식이 30장에서는 길게 31장에서는 짧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장에 우리가 읽었죠. 1절에 심판선언 화 있을진저. 심판선언은 17절까지 언급되고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18절 읽었죠. 1절부터 17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18절부터는 소망의 메시지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 선언이 예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회복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아수르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도 이방 세력과의 동맹에 대한 화 있을진저. 31장에도 화 선언의 1절에 3절 이어 아수르의 파멸에 대한 약속이 31장 4절에 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의 핵심 메시지는 한결같고 딱 뭡니까?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어떤 인간적 도모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며, 참 중요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며 구원의 유일한 원천은 방법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동원하여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구원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을 의지하려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려는 결정의 어리석음을 애굽의 특성과 하나님 말씀에서 비추어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애국과의 동맹은 전혀 무의미하며 그 결과는 오직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남유다 지도자들의 국제 정세를 깨뜨려보는 안목의 부재. 꼭 보세요. 뭐라고요? 남유다 지도자들의 국제 정세를 깨뜨려보는 안목의 부재에서 그 탓이 있겠다. 이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국제 정세를 제대로 깨뜨려 보지 못하고 있음에 나타나는 결과란 말이요. 뭐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왕따예요, 왕따. 아세요?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거는, 그런데 신문과 방송과 언론은 나팔을 부르제껴요. 아니 전 세계에서 간경화라고 그래. 간경화라고 하는 간경화. 예?
이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길게 하는 외교부 장관도 없어. 잘라도 벌써 잘라서야 돼요. 국제 정세에 뭡니까? 꿰뚫어 보지를 못해. 지금 문통도 마찬가지라요. 왕따예요, 왕따. 뭐 신문과 방송과 언론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선전하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왕따입니다, 왕따. 좀 답답해 죽겠어요. 뭐 자기가 뭐 코로나를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웃겨가지고 뭐 질병본부장이 대단해가지고 뭐 세계에 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뭔가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안 그런데. 탓도 있지. 그런 탓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요 말이 중요해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 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팽배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불신앙이야, 불신앙. 정부는 믿어도, 사람은 믿어도, 세상은 믿어도, 주님은 못 믿겠다.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이 불신앙이 팽배하다 이 말이요. 지금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 꼭 대한민국 모습과 한국교회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요.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이 없고 국내 정세에 대한 안목이 없어가지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이렇게 결국은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불신앙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아시죠? 이런 근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런 일을 자초하게 됐다. 한국 교회도 말라기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내가 너희 예배도 안 받고 너희 예물도 심물라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불신앙. 제일 큰 죄입니다. 예?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를 부인해도 내 이름을 부인하고 성령 해방죄가 뭐랬어요?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 성령 해방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더라도 사심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면 사심을 받지 못해. 성령 해방죄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국과의 동맹은 단순히 외계 정책상의 실수를 넘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제약이라고까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을 당하고 뭡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불신앙의 결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따라하세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따라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불신앙으로 그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도 그래도 기다리신다. 예? 탕자를 아버지는 누구예요? 주님 아닙니까? 탕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여자들과 놀아나가고 여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많던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소비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지 우리간을 치우는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돼지 우리간을 치우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건데 뭐라고요? 그런 탕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죄 가운데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탕자를 죄인인 탕자를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다려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기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방의 강대국 아수르와 남방의 강대국 애굽의 탐바구니 속에서 그때 유리한 쪽으로 얍삽하죠. 그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유지하는 외교 정책을 펴왔습니다. 양쪽 모두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맞춘 겁니다. 비율을. 참 웃기죠. 예? 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둘째치더라도 왜 남유다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배워야지. 주님한테 잘 배워야지. 주님께 목숨을 걸어야지. 그런데 아수르나 애굽이나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저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며 비율을 맞추는 그런 형국에 있는 남유다를 보게 됩니다. 양쪽의 한심을 사기 위해 틈틈이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 같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시대를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왕을 세워서 왕정국가를 세워가지고 통일왕국 시대를 보내고 또 분일왕국 시대를 보내고 그 전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전국의 모습을 통과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 나라와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섬기고 따라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알면서도 남유다의 그러한 외교 정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줄을 잘 써야 된다는 말이죠. 줄을 잘 써야 된다는 말이죠. 예? 세상적으로 줄을 잘 써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줄을 잘 쓴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써야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더 좋은 편에, 예? 더 좋은 편에 써야죠. 세상 편에 쓴다든지 사람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힘이 있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 들러붙으면 되겠다. 그게 얼만큼 가겠어요? 예? 또, 이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이 정부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만사행동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겠구나. 이 정부가 가봐야 얼마 가겠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눈으로 드러나고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 그 모든 사건과 문제와 현상 뒤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볼 줄 알아야지. 볼 줄 모르니까, 예?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애국과 손을 잡고 동맹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잔머리를 굴려서 이 모면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술수가 이사의 눈에 볼 때는 참 가당치도 않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망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몰돼 가지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처럼.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또 저울질 해보고 밀고 당기기도 해보고 밀당도 하고 그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유다의 왕과 정치인들은 얼마나 피곤했어요. 밀당을 해야 되니까. 밀당할 필요도 없는데 밀당할 이유도 없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면 살고 하나님을 붙들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도와주실 건데 이게 죄인의 실상이고 이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교회 널려 있습니다. 목사들 지천에 깔려 있어요. 교인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야, 내가 그렇게 니를 붙들고 내가 그렇게 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목을 매고 세상에게 목을 매면서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결국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네? 아세요? 정한이 하나님 떠나면 망해.
주님 떠나면 망한다고. 민아, 주님을 떠나면 망한다고. 졸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영주, 동주, 정한이는 주님 앞에 잘해. 내가 늘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한테 잘 배워야 돼. 이 목사 말을 갖다가 빨리 알아채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대주의 외교, 신애굽 노선을 펼치는 남유다에 경고하기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도 사대주의 외교, 이 문정부가 사대주의 외교 얼마나 잘합니까? 특별히 어디요? 친중 친북 노선을 펼치고 있죠.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정부도 사대주의 외교를 하고 있어. 사대주의 외교. 예? 일본은 깔아뭉개고, 미국, 혈맹의 미국도 강 건너 불균형 하에서 보고, 오로지 중국, 북한 노선을 펼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하나님. 중국을 의지하지 말라. 북한을 의지하지 말라. 미국과 동맹을 잘하고 일본과도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사야는 그렇게 외칩니다. 도움을 구하러. 자, 31장 1절. 자, 3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 자, 31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망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느니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사야 시대까지 오면서 여러분, 요때는 구약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 직접 계시하셔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고. 그런 시대. 여기 성경이 성문화돼 가지고 글로 만들어진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주님이 그 성경의 제자들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분열왕국 시대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진짜 사람이 아니라 수혜칠 가치도 없는 그 당일 도모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호흡의 인간의 코의 호흡을 멈추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수혜칠 가치도 없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우리는 이 성문화된 이 계시 66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실존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 이런 작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 말이요. 아세요? 얼마나 한심해요. 하나님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직접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나님 계심을 선포하는데도 이런 형태와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개탄스럽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죠. 자, 부분 계시를 받았던 구약 백성들보다 완전 계시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이죠. 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고 난 뒤에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부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부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믿음과 하나님의 실존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다.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런데도 안 믿어요. 우리는 성문화된 성경 계시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주님을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했죠. 너는 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나를 만나고 나를 믿는 그 사람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힘, 강대국의 권력을 의존하던 생각을 버리고 능력의 하나님 살아 계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오늘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요? 너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반, 배교, 배동, 배신,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인간을 사랑하고 그런 인간을 위해 죽고 그런 인간을 위하여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늘 배교하고 배도하고 늘 배반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러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희한한 주님이에요. 희한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주님은 따라하세요.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따라하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정한이, 주님이 니를 기다리고 있다고. 니를. 동주야, 영주야, 성빈아, 주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날까지. 그 전에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그 전에 빨리 주님을 믿어야죠. 그 전에 주님을 빨리 찾아야죠. 그 전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돌아갈 곳이 없다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돌아갈 곳이. 우리 동주가
자, 동주가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그 살았는데 이제 군대 갔죠. 8월달에 8, 9, 10월달에 했는데 군대 생활하고 있다가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왜냐하면 군대 생활 어떻습니까?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활동의 제약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2.5단계, 3단계 되면 아마 윤동주 제대할 때까지 못 나올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제대할 때까지도 못 나올 거라고. 통제된 군생활, 통제된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휴가를 그것도 휴가 7일 휴가를 받아서 나와가지고 집에 오보니까 집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집에서 누리는 이 활동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른다 이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저도 군대 3년 있었어요. 윤동주보다 2배를 했습니다. 군대 생활 2배를 했어요. 해군은 복무가 더 길어요. 육군보다. 복무가 더 긴데 제가 병장만 15호봉을 했어요. 그럼 병장만 15호봉을 했으니까 1년 3개월을 했어요. 15호봉이니까 윤동주 군복무에 석 달만 못하면 제대하는 거예요. 참 그 군대 생활도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기합도 많이 받고 집합도 많이 하고 두드려 맞기도 많이 두드려 맞아요. 지금 윤동주 군대에서 그래야 난리 납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 저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또 목사는 또 뻥치고 거짓말하고 막 구라친다고 그래요. 선임자가 1,000원 주고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뭐 사와라 그리고 500원 남가와야 된다. 내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윤동주 군대에서 그런 일 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쫄병들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맨날 돈 1,000원 주면서 야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간식 뭐 사와라 하고 야 500원 남가와야 돼. 그냥 무조건 500원 남가와야 돼요.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돌아갈 집이 없는, 돌아갈 내 고향이 없는, 돌아갈 천국이 없는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줄 가정이 없고 열심히 일할 직장이 없고 편안한